시편 11편 1절 7절 말씀까지입니다. (11편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행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활을 가지고 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이게 망할 생활입니다. 공유는 다 무너졌습니다.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사울 왕의 감정대로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시스템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소용없고 이제는 감정대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는 다윗에게는 이제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터가 무너진 겁니다. 질서가 없으니 도덕이 없으니 이제는 터가 무너진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 다윗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놈으로 보았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을 때, 도덕이 무너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 같은 이럴 때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의인이 역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지만 그럴 때 믿는 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랴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이렇게 의문사를 써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문사를 써서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지름기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가깝습니다. 썰물의 때가 있으면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다 하나님은 아시더라. 살아계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써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터가 무너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가? 그의 성전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보다도 주의 성전은 은혜 받기 좋은 장소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믿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바라보라, 그런 얘기예요. 다윗도 분명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절대로 부도나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부도나지 않게 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왜 인생을 살펴보시느냐? 인생에게 이 땅을 다 맡겼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중에서도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느냐? 성도에게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까지 바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소돔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의인을 살펴보십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피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앙에 있는 렌즈는 어디에를 보고 계시느냐? 성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의인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내가 다윗은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심을 알아라.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반대죠.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느냐? 시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폭력을 좋아하는 자 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폭력군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즐겼다. 사람 생명을 정말 동물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보면 이런 자를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책임을 묻는 겁니다.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별의별 협박, 욕, 저주를 했지만은 노아는 쏠리지 않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부도났느냐? 아닙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복을 받았고 그 가족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의 결국은 결국 그들의 소득은 유황불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하시더라. 하나님은 선악에 대해서 분명하시더라.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터가 무너질 무렵, 터가 무너지려고 하면 낙심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주님 바라보면 새 집을 지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터를 다시 세워주시더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내 입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